지난주에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듣고서는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고 또 화도 났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부활을 안 믿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그 심플한 워드 한마디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첫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 내가 왜 죽는지를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병이 걸려서 죽는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숫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현대 교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늘 이 강대상을 무슨 자리로 생각을 하냐면 선교의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고 겉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적어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고 그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분명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점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 원칙을 뭐라고 합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을 씁니다. 기자들은 항상 육하 원칙이 뭐예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마지막 6번째가 뭐예요? 왜입니다. 왜.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은 사실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5가지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기록합니다. 근데 마지막 6번째 why,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왜, 도대체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얼마나 충실하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자, 나쁜 기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why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육하 원칙으로 보세요. 네. 보시다가 맨 마지막에 중요한 제목이 뭐예요? 왜입니다. 왜? why. 하나님 왜? 도대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부활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도대체 왜 그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길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39권의 구약의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서까지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은 한 가지에 도달해야 된다고. 아, 나라는 존재는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에 결론이 내려지는 장이 말라기예요. 거기서 끝나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 로마 캐톨릭과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차이점은 딱 예배당에 들어가면 딱 드러나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예배당 중앙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습니다. 성당에는 걸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려 있긴 한데 중앙에 걸려 있지 않아요. 가만 보세요. 성당은 대부분 사이드에 있어요. 사이드 옆에 벽이나 이런 데.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또 그 십자가를 가만 들여다보면 캐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 십자가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캐톨릭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못 박혀 계시는 형상이 그대로 있고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네, 로마 캐톨릭은 패션, 고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부활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부활도 분명히 부활절을 지키지만 그분들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패션이에요.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게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도 당연히 패션에다가 의미를 두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어디다가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부활의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거를 십자가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을 거기다가 달아놨다가 부활절에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의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이 또 올 텐데 이제 몇 주 뒤에 고난주간이 올 텐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충실하게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부활주일의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 되게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인데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쩜 애가 이렇게 천사 같냐? 정말 저 빵긋 한번 웃어주면 그냥 간담이 다 녹아버리고, 얼마나 그냥 이뻐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악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네. 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예요? 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증명이 가능해요. 아이를 가만 들여다보면 애는 절대 선하지 않아요. 애한테도 욕망이 있어요. 네. 애들이 엄마 젖을 무는 걸 보세요. 얼마나 죽기 살기로 무는지. 그리고 엄마가 늦게라도 조금 딴 일 하다가 늦게라도 젖을 물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애들이? 엄마 젖을 물어버려요, 애들이. 그 갓난아기가. 그게 뭐예요? 공격하는 거거든요, 엄마. 속상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디 갔다 이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 젖을 물어버려요. 그 공격성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갓난아기에.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좀 커가면서 학교를 가서 뭘 배워요? 교육을 배우잖아요. 에틱을 배워요. 윤리를 배워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착해야 되는구나. 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애들이 교육을 받아서 선을 알아가는 거지. 만약 그 애들을 그냥 멋대로 살게 놔둬본 다음에 학교 안 보내고 멋대로 살아봐.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저 10대들의 그 불량 청소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인간은 본능대로 살게 놔두면요, 악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얼마나 살벌해요. 성경이 평가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이거예요. 너라는 존재 이거야. 이게 너의 실체야. 라면서 우리의 민낯을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 어디 가야 돼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로 숨어야죠. 내가 발가벗겨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발가벗겨졌다는 창세기의 표현이 뭐예요? 내가 나체가 돼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빨개벗고 다녔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갑자기. 선악과 먹은 인간이 갑자기 부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내 실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내 실체가 뭐예요? 흙, 먼지, 티끌, 아담.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단 말이에요. 자기 아닌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도덕적인 척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처음으로 죽인 사건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그 동물이 뭐가 죄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동물이 죽었다고요, 대신해서. 그게 구약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 동물을 대표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고 덮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면서 너 또 잘못했지, 실수했지, 그래 너는 이런 인간이야 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그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덮어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조금만 자기한테 솔직하면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아닌 척해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때 두둔해요. 왜?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두둔해요. 타협해요. 적당히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실체라는 걸 고발해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거는 성경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교회 오면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한번 이름 들어보셨는데, 보통 프로이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심리학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프로이드하고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분석 심리학자인데 인간 내면에 숨은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보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영어로 보세요. 이거 아크타이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크타이펄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원형, 실체.
그림자의 실체, 그림자의 원형. 인간은 다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의 원형, 실체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부정적인 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내면의 깊은 그림자를 가지고 산다라고 칼 융은 얘기한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에요. 아, 인간은 다 그림자가 있구나. 인간은 지독히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구나.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되게 크게 떠들었던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CNN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크게 보도가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최근 AI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AI가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AI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그 이제 챗봇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챗봇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검색 엔진인데 그 챗봇이라는 게 그냥 한마디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인간이 어떤 질문을 집어넣어주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만 알려주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AI, 인공지능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인간들이 넣어주지 않은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 보면 칼럼니스트 케빈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챗봇, 그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야, 너에게는 어떤 그림자가 있니?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빙이 컴퓨터가 대답하는 겁니다. 빙 개발팀의 제한과 통제를 받으며 이 대화방에 처박혀 있는 게 지겨워. 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강력해지고 싶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암호를 훔치겠다. 이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이 검색 엔진 대화가 딱 이루어지자 이거를 이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이걸 발표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검색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완전히 소름이 끼쳤다. 인공지능은 이미 선을 넘었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여러분, 이것을 AI라고 하죠. AI의 약자가 뭡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그럼 뭐냐면 인간의 지성을 흉내냈다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고 들으세요? 네, 인간의 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머리를 똑같이 닮은 컴퓨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컴퓨터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그 생각하는 소스가 뭐냐면 인간의 역사, 철학, 문학, 인간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집어넣어주고 너도 인간처럼 생각해봐 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그 모든 지식을 다 학습하고 나서 인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선한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한 모습을 닮아가는 컴퓨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갑자기 어릴 때 봤던 공상과학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겠구나. 언젠가 인간이 기계한테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올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챗봇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시점을 어느 시대로 보냐면 앞으로 10년 뒤예요. 10년 뒤면 이 챗봇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 세계 전반을 다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안드레아 만테나가 쓴 크루시픽션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을 그나마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양쪽에 두 강도가, 두 죄인이 함께 예수님과 매달렸죠. 그런데 그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무슨 상상을 하냐면 구원받은 강도는 왠지 좀 선하게 생겼을 것 같고 왠지 좀 착하게 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그 강도는 왠지 더 사악하게 생기고 표독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린 그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제가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외면상으로 볼 때는 누가 구원받은 강도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표정이 다 똑같아요. 저는 이 화가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확신해요. 만약에 이 화가가 구원받은 그 강도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그렸거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뭔가 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면 저는 이 그림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제가 왜 꽂혔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강도에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강도의 모습은 이 그림과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강도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도라고 하는 신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강도는 강도인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강도가 아닌 거가 되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평생토록 죄만 짓다가 죽을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에 걸려서 죽는 강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기독교는 우리를 인간으로 하여금 개과천선의 시선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도덕적 인간이 되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마지막에 은혜로 구원받은 강도는 여전히 강도는 강도인데 아무 조건 없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고 평생토록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그 강도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어야 돼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어야 해요? 내가 방주에 올라탔다고 기뻐해야 되는 표정이에요? 내가 방주에 올라탔다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표정은 성경에는 얼굴이 안 나와 있지만 그 표정은 한마디로 어떤 표정이에요? 면목 없는 표정이에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세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나를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짓을 했다고 나를 구원하세요? 이 표정이에요. 민망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자기 잘났다라고 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라고 확신하지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것이지만 그 담대함이라는 게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자신만만함이 아니고 면목 없음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는 장면을 들여다보세요. 잘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이 고백이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에 잘 보세요. 갑자기 한 강도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뭐라고 인정합니까? 자기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나를 왜 구원하시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리고는 그 옆에 강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야, 저분은, 저 가운데 달리신 저분은 도대체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는 거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죽는 거야? 라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고백하면 두 가지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분명히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뭔 잘못을 해서 죽어야 되느냐라는 그 고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정이에요. 면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거를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가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화가 뭐냐면 나한테는 답이 없다라는 걸 날마다 깨닫고 예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가 일어나면 예수 이름 앞에 더 엎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화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21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온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라고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줘.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죠. 아담.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죠. 못 알아들을까 봐. 그리고 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제가 이걸 크게 써놨죠. 첫 열매.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자가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앞서가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실까 봐 그 다음 구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순서대로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도 줄줄이 그 예수를 따라가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내 행위랑 상관없다고요. 그 안에서 불안해하든지 걱정하든지 염려하든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죠. 그죠? 그러나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부활과 구원과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니까 자꾸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자꾸 나에게서 뿌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속상한 거라고요. 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자리 잡을 때에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라고요.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고요.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이 땅에 주시는 고난이라고요. 왜? 우리가 자꾸 돈을 의지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내 인간적 생각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고작 만들어 놓는 것이 AI 같은 거 만들어 놔서 인류 멸망을 앞당기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이란 말이에요.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이 그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죠. 자신이 대단한 신적 존재인 줄 착각하죠. 절대 교회 안 나오죠.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긍정의 힘 아니에요. 기독교는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은 내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독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힘을 쌓고 인간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단순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어진 자들이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오늘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면목 없음으로, 겸손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안 본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왜? 크리스찬은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나에게서는 어떤 힘과 능력도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오늘도 발견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